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어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큰 힘도 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일만 하였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들릴라의 유혹이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까지 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진심을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유혹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마치 삼손의 불성실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났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했던 삼손은 결국 블레셋에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힙니다. 삼손은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눈을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자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큰 맷돌을 돌리게 하였고 제주도 부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무시한 채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더 이상 이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진심을 세상에 다 내어주던 그 삼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세상의 논리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해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진심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심을 내어주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땅의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지탱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가 기도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기까지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분인나가 질투하면서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보복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는 자녀를 갖지 못한 서러움에 기도를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했던 한나는 왜 단지 자녀를 달라고 간구만 하지 않고 자녀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에 한나는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했는데요. 한나는 그 책망하는 제사장에게 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애통함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기도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는 고대 근동에서 단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절의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나로 하여금 원통하면서도 격분한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고 그때 하나님의 원통과 격분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 때문에 원통하고 격분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원통하고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무엘서는 시기적으로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면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했던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나는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도 처음에는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달라는 간구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단지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원통함과 격분함까지도 헤아리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근심빛이 없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나옵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장도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시밭길이에요. 아직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분인나가 못살게 구는 것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애통하면서 꿇었던 기도의 무릎이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완된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근심 없이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나의 기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